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더 바쁘실 텐데 역시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맡으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의 얼굴을 배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레위기 말씀은 24장 말씀인데요. 이 레위기 24장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이 사건 자체는 한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남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는데 이 남자가 돌에 맞아 죽는 사형에 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 남자가 누구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남자는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을 할 때 이 남자는 확실히 이스라엘 자손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혼혈인인 거죠.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 남자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혼혈 자녀인 남자가 이스라엘 그 진영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러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서로 싸우다가 이 남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고 또 저주를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한글 성경에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 할 때 여호와를 이렇게 추가해서 넣었는데 그 원문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것은 사실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독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 이것을
이것은요 10계명 중에서 몇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3계명입니다. 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3계명을 말씀을 하실 때 여호와의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뒷부분에 추가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망령되게 부르는 자, 그 자는 죄가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호칭의 그 의미가 다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존재의 전인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존재의 품성과 또 지위와 심지어는 전 생애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였다고 하는 것은요, 단지 그 이름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가장 큰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남자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이 남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조금은 있긴 하겠지만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지금 사실 이스라엘은요 아주 중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건국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는 그런 시기입니다. 게다가 레위기 10장에서는 이미 나답과 아비후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한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얼마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쯤 되면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이 사람은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처벌을 받는 과정을 지켜보면요, 조금 흐름이 약간 좀 이상해요. 이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마치 이 처벌에 대해서 좀 우물쭈물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레위기 24장 오늘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이 남자를 누구에게 데려오죠? 모세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모세와 또 그들은 이 남자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1절 후반절을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지금 레위기 기록을 모세가 했잖아요. 모세가 지금 굳이 이렇게 상세한 정보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남자의 신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기록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고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고 또 이 남자의 외할아버지는 디브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보가 얼마나 중요했길래 이걸 지금 넣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 이것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이름 안에는 그 존재의 전인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 존재의 성품과 또 전생애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남자의 어머니의 이름이 슬로밋인데요, 이 슬로밋은 화평과 평화의 뜻이 있는 샬롬, 잘 아시죠? 이 샬롬으로부터 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평화스러운, 또 평화를 지향하는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어머니는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여인으로서, 그런 여자로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슬로밋의 아버지, 그러니까 남자의 외할아버지 이름은 디브리입니다.
이 디브리도 원어를 보면요, 이 다바르에서 이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이 다바르는 말씀, 명령 이런 뜻이고, 디브리는 말을 잘하는, 또 말이 많은 이런 뜻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외할아버지는요, 지금 단 지파 중에서도 굉장히 좀 위치가 있는 분이시고 또 유력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얼마든지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당시 상황에 우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혼혈 남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 저주해서 모세 앞으로 끌고 왔는데, 끌고 와서 봤더니 이 남자의 어머니는 사회적으로 정말 평화를 이루는 데 힘쓰는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어머니이고, 또 외할아버지는 보니까 한 지파, 단 지파의 유력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자를 처벌할 때 단순히 이 남자만 보면서 처벌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남자뿐만이 아니라 그의 집안, 소위 말해서 이 백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또 모세는 모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모세가 이집트에 있을 때 그도 이 타국인으로서, 또 하지만 이집트의 왕자이긴 했지만 그런 신분으로 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애굽 사람과 싸우게 됐었고, 심지어는 그 애굽 사람을 살인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 남자를 볼 때 자기의 옛날 그런 모습이 좀 생각이 나면서 동정하는 마음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이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불로 심판을 하셔서 그들을 처벌을 하셨는데, 지금 이 남자의 경우는 그렇지도 않은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모세와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건 제 생각인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봐주자, 좀 봐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을 뭐 죽인 것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지만 그 말 실수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머니와 또 가문이 정말 훌륭한 가문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이 혈통이 또 애굽의 혈통도 있잖아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좀 혼란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좀 봐주고 좋게 좋게 넘어가고 용서해주고 그러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 남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그 남자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의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온 회중이 돌로 쳐서 그를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결국 마지막 23절쯤에 보면은 그렇게 이 남자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누구든지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돌로 쳐서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면, 그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게 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덕망이 높은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또 유력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봐주지 말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동정심이 가고 아무리 불쌍한다 하더라도, 그런 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봐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한 자는 누구든지 사형에 처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은 살인과 같은 죄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죄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모독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헌신을 다하여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거룩과 관련된 거룩한 삶에 대한 그런 지침으로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삶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그 말뿐만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 가장 먼저 말씀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의 유무로, 그 행위가 좋거나 나쁜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거나 못 받거나 그렇다는 말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또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다만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고 동참하며 그것을 고백하는 것일 뿐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면에서 높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왜 항상 맨날 높임을 받아야 되는 분이신가?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심을 받으셔야 되는가? 이렇게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나 납득이 안 되거나 그런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그런 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 보셨다면 다음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이런 말입니다. 구약 성경 때에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줘서 살인하는 자가 그 사형에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말을 하였지만 내가 너에게 말을 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형제에게 라가, 이 라가라고 하는 뜻은 그 이스라엘의 욕설인데 멍청이, 바보, 돌대가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라가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하는 자, 그런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너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그 형제, 그 지체는 살인을 당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너희는 서로에게, 형제에게 분노해서는 안 되고 그 형제에 대해서 바보, 멍청이 이렇게 라가라고 해서도 안 되고 미련한 놈 이렇게 말을 해서도 안 된다. 너희 주위에 있는 그 형제 자매, 지체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소중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생명을 해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해하는 것은 살인과 같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시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를 모독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 형제 자매의 삶을 훼손시키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잠깐 있다 사라질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또 소중한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의 소중함은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큰 이름이 되겠습니까? 정직한 인간이라면, 또 정상적인 신자라면,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면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꺼이 찬양하지 않을까요? 기꺼이 높여드리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당위적인 그런 모습이다,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막 하나님께 욕설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모독하면서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옆에 주신 지체들, 이웃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모독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옆에 주신 우리 지체들을,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죠. 가장 가까이에는 배우자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또 부모님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또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고 또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봄에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을 보러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꽃을 보지 않을 때, 무시할 때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런 뜻인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도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사는 것,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웃을 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렇게 미워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이다, 이 교훈을 우리가 오늘 받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 긴 레위기를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한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외형적으로든 마음으로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이토록 어렵다는 것을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적당히 연습을 해서 또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렇게 해서 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안 되니까, 도저히 우리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될 때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죠. 거봐, 너는 안 돼. 너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야.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 음성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용기, 그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데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모독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물론 한글로 검색을 하긴 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독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신성 하나님이신데 신성 모독이라는 죄목을 받으시고 신성 모독이 성립되지 않은 성자 하나님께서 그 죄값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모독을 당하셨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루하루 우리의 행동과 또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임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역설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값싸게 만들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로 역설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